오늘은 교회의 4가지 주요 속성 중 마지막 4번째로 교회 사도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교리를 강해 설교하는 교회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독교의 교리, 특히 우리 개혁교회의 교리를 설교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워서 익혀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4가지 속성이 뭐예요? 첫 번째가 뭔가요? 시작. 그래서 내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참 돌머리들이라고. 오죽하면 돌판에다가 10계명을 새겨줬겠어요. 돌머리라고. 성경에 계명이 몇 개냐면 613개예요. 613개에 하라, do it. do it 한 게 248개, 갈릴뼈 숫자 248개래. 하지 말라가 365개래. 1년에 하나씩. 하지 말라를 기억하라고 해요. Don't do it. 그게 하지 말라는데 그거를 다 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머리 좋은 아이는 더 외울 수 있죠. 한번 도전해볼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는 게 우리가 돌머리인 줄. 그 10개를 줄여줬어요. 손가락 하나. 그게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10계명이에요. 그 10계명도 못해요. 나 10계명 다 외우는 그리스도인 지금까지 못 만나봤어요. 10계명 다 외울 수 있는 손 들어봐봐요. 그러면서 고개 빳빳이 들고 스스로 생각하죠. 하나님, 아버지, 난 정말로 멋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 하죠. 예? 시험 점수를 주고 한 10점 받아놓고 아버지, 내 시험 점수 잘 맞았죠? 하는 것과 뭐가 틀려요. 그래서 2가지 줄여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그거는 외울 수 있겠죠? 613개의 계명을 외울 수 없다는 것을 누가 먼저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2개를 줄여뒀어요.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그게 성경 66권에 있는 계명을 줄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4가지 속성을 외울 수 없는 것은 내가요 다 이해해요. 그래도 엊그저께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제 설교자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도 좀 들어서 기억을 더듬어서 시작. 동일성. 그 다음 뭔가요? 보편성. 그 다음에 거룩성. 오늘 뭐 한다고요? 사도성. 이게 교회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의 질대 교리가 뭔지도 모르고 막 신앙생활 했지만 이제는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들 개혁교회 성도라고 하면 개혁교회 성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생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제 물으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 가운데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라는 말씀에 따라서 개혁교회 성도라고 하면 이제 한국 교회를 지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유치원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아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른 자라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야 돼요. 그런데 야구 선수가 되겠다고 했더니 맨날 방망이만 들고 막 치고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소나무 땡겨놓고 야구 방망이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될 줄 알고요. 근데 제가 늘 강조하죠. 1921년도 미국 메이저 야구에 실제로 있었어요. 9회 말 홈런을 차고 역전했어요. 와 이겼다고 했는데 갑자기 심판이 아웃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꾸로 돌았어요. 1루 2루 3루 돌아야 되는데 3루 1루로 돌았어요. 그래서 아웃됐어요. 한국교회 성도가 이와 같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고 교회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왜? 야구 방망이만 돌리다가 야구 이론을 하나도 배우지 않은 신세가 되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르선 개혁교회만이라도 우리가 개혁교회 운동을 벌인 지 벌써 10년이 됐어요. 우리 교회가 남들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교회로서 한국교회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몇백 명의 시청자들에게도 제가 함께 고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벌이고 있는 개혁교회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찬송 부르는 것을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것을요 목숨처럼 더 즐거워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리 배우는 것을 당연한 의무라고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로 쓰러져가는 한국교회를 우리가 다시 이렇게 세우고 우리가 중심이 되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최단 목사와 함께 같이 죽겠다. 이제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산다. 이 말씀에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죽어야 산답니다. If you die, but everyone will alive.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죽어야 한국 교회가 살아요. 내가 죽어야 당신이 살아요. 그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 피값을 치름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어찌 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심을 믿습니까? 피를 흘리신 줄 믿습니까? 그 피를 우리가 거룩한 피라고 해서 보혈이라고 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들 다 입으시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오늘 교회 사도성에 대해서 하나씩 또 배워보겠습니다. 사도가 뭐냐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아포스톨로스 헬라어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500명도 있고 수많은 사람이 따랐지만 예수님이 너는 나의 제자다라고 탁 임명한 사람이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즉 사도, 단어 뜻을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논쟁이라는 게 벌어졌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사도 바울 때문에 네가 사도냐 아니냐를 논쟁이 초대교회 때 벌어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괴로웠어요. 가는 곳마다 네가 누구냐? 너는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사람이 아닌데 왜 자꾸 자칭 사도로 하느냐? 이 사이비야. 그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진심이 전달되지 않을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나의 진심을 몰라보고 의심하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의심천국 같아요. 진심이 통하지 않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제 말은 좀 믿어주실 거죠? 우리끼리라도 좀 믿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다 의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대학 다닐 때 저도 열심히 운동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 학교는 이제 명륜동에 있었잖아요. 근데 고단의 연대처럼 학교 정문이 이렇게 넓지가 못했어요. 좁아가지고 이게 할 때마다 운동할 때마다 체류탄 가스를 지독하게 싸가지고 그 명륜동 일대가요. 한 일주일 동안 그 체류탄 가스가 빠지지 않고 그랬었어요. 지금부터 한 40년 전의 일입니다만 대학 시절 때 그렇게 싸웠던 것은 저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워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해야 될 첫 번째 의무가 있지만 두 번째로 자신의 조국을 사랑해야 될 애국자여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개인적으로 국가의 지도자들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속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정치하고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든 바울은 왜 이렇게 사도 논쟁이 벌어졌냐면 바울은 예수님 성천한 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만난 사람을 사도라고 했는데 성천 이후에도 만났으면 사도가 되나요? 안 되나요? 사도 되죠. 예수님이 죽으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육신으로 오신 분만 잠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고 성천하셨던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살아있든 죽었든 간에 그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런 예수님과의 조우 장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있습니다.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놀란 사울이 Who are you?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하여 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거기 기다리고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바로 회심하고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눈이 감겨 봉사의 경험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전적으로 사도란 헬라어로 보내심을 받은 자는 뜻이고, 즉 이것을 풀이하며 특별한 주님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주님의 제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는 샬리아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샬리아.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를 보내시죠. 어디로 보내요? 바로 왕에게 보내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네가 와서 구제하라. 구출하라. 그 보내심을 받다. 샬리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발로 바로선 개혁교를 찾은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온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로선 개혁교회로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는 것 같으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국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여러분들 쿤타키테 후손으로 태어났으면 참 얼굴 보기가 쌍판대기가 좀 어땠을까?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북한에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남한에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요, 제가 제주 극동방송에 인터뷰하고 방송 출연한 김에 그 PD가 이렇게 소개를 합디다. 근데 빨간 편지가 벽에 딱 붙었어요. 저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PD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에 있는 할머니 권사님께서 저희 제주 극동방송에 500달러인가를 보내주면서 기도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북한에서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읽어보니 이런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남한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북한에 계신 분이에요. 지금 남쪽에 있는 우리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 걱정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성해 보인다 할지라도 북한의 진짜 믿음을 가진 그 할머니 권사님 눈에는 남한 백성들이 지나치게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믿음에 있어서 연약한 자요, 마치 유치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는 이 구찬 도식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북한에 있는 권사님이 아시고 우리를 향해서 편지를 썼어요. 왜 빨간색일까를 안 물어봤어요. 근데 그게 궁금해 죽겠어요. 왜 빨간색에다가 편지를 썼을까? 다음에 제주도 가면 한 번 더 물어보고 올게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정치한 믿음은 가짜 믿음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 믿음만이 하늘로부터 난 믿음이라 해서 전생 믿음 그러는 거예요. 그 전생 믿음만이 진짜 믿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거예요. 왜 사도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임명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제자들이 자신들이 언제 내가 사도라고 인식했을까요? 그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사도라고 인식한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을 보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 모이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의 가르침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갈릴리의 어느 산인지 모르겠어요.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 제자들 다 모아서 그렇게 명령하고 싹 승천하신 거예요. 바로 이때가 예수님의 12제자가 제자에서 사도로 전환하는 때입니다. 이제 제자와 사도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사도로 전환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임명을 받지 않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소명, 콜링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2명의 사도가 더 추가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쉽게 말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언제 회심했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를 총책임 맡았다는 것은 사도행전 15장 같은 데를 근거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던 또 하나의 사도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위로자, 권면자라는 뜻을 가진 바나바 사도입니다. 이 2분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사도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도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12지파를 계승하고 모든 신약시대의 모든 신자들의 대표자는 점에서 우리 교회에는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12사도로 대표되는 전 우주적이며 보편적인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12사도의 존재와 그 가치는 천국에서도 영원히 존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증명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빨리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이에요. 14절. 자, 우리가 교회의 사도성 할 때 12사도의 중요성을 왜 보여야 하느냐? 여기 보세요. 21장 14절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교회의 기초석이 12개가 있는데 그 기초석마다 누구 이름이 있다고요?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더라.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교회에서 사도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요. 실상 교회를 세운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의 사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을 했고 진짜로 교회를 건축하신 분이 누구냐면 12사도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도성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사도성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사도들이 쌓은 모범과 전통을 가르침을 그대로 계승한다. 그걸 사도성을 계승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세운 교회의 모범과 전통과 가르침이 지금 바로성개혁교회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사도성을 이어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성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쯤에서 교회는 출발 때부터 사도성을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임명하신 12제자인 사도들을 계승하지 않는 교회는 가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많죠? 뉴천지라고 하는 이상한 단체 같은 데서는 자기가 현대판 사도라고 우긴다든지, 지금도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는 엉터리 유사 사역자들이 있는데 참 가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ABC조차 수학하지 않았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구체적으로 이 사도성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오늘 저는 4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도성을 계승했다. 우리 교회가 사도성을 계승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가진 믿음은 사도들이 가진 믿음을 그대로
계승하여 이어받은 것이다 라는 그 구체적인 것이 내용이 뭐냐? 네 가지면 첫 번째,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 즉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왜? 신약 성경은 사도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다시피 사도들이 활약할 때는 구약 성경만 있었지 신약 성경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고 주님의 복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언제 그러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신약 성경을 성경으로 정경으로 채택한다고 결정한 줄 아십니까? 따라서 397년 카르타고 교회 회의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구약 성경은 주전 100년 얌리아 회의 이런 것도 좀 상식적으로 좀 외워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66권이요. 66권이 우리 손에 정경, 캐논 이것이 절대 기준이다 그런 뜻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모든 삶의 원칙으로 삼아라. 성경이 따라 삽시다.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한 구호가 이거예요. 성경이 가라면 가고 성경이 멈추라면 멈춘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것이 우리가 간직해야 될 사도성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요. 아까도 조금 전에 어떤 분 학부모 예를 들었지만 예수를 믿는데 성경을 믿지 않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심판, 무시무시한 이야기는 좀 보고 싶지 않아요. 그건 개인적인 취향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는 아무리 인정하고 싫지만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든지 부활하셨다든지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 기적 따위는 좀 믿지 않을래요. 아무리 그분이 개인적으로 그걸 싫어하고 믿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이성 안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믿고자 하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해하고 안 하고 이 문제를 초월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성을 개성한다는 것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개성한다는 뜻이 됩니다.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여러 이단들의 공격에 노출되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모두 주님 품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는 2세기 중엽 때부터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에워싸고 있는 이단들이요, 어떤 종교 사학가들은 제가 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한 16만 개쯤 된대요. 특히 계룡산에 가면요,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그냥 한 집 건너 우상 숭배의 집들이 수두룩하대요. 지금은 우리 눈에 다 사라졌지만 제 어렸을 때도 시골 마을 산 중간쯤에요. 마을 구석 제일 안쪽에는 종중집이 있어요. 종중. 그 다음에 산 중턱에 올라가면 성황당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마을에서 무당을 채용해갖고 마을 회비로 월급을 주며 때리고 있으면서 마을에 안녕을 바라던 곳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것까지 합치면 한국 땅 우상 숭배의 땅입니다. 부정하신다고요? 내가 집에 조상 제사를 드린 분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언제부터 조상 제사를 드린지를 아십니까? 선생님. 알고 드리는 겁니까? 생각 안 해봤는데요. 왜 드립니까? 옛날부터 해왔다. 옛날 언제부터 해요? 여러분, 기독교가 왜 다른 종교랑 차이가 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종교는요, 인간의 기원이 무엇입니까? 생각 안 해요. 세상의 우주 만물의 기원이 뭡니까? 누가 만드셨으면 생각 안 해요. 그냥 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늘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What is the origin? 기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은 없이 오직 how to live,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만 궁구합니다. 그게 불신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아니, 제사를 언제부터 드린지 역사 기원도 모르고 제사를 드립니까? 두 번째, 왜 증조부 할아버지만 드리고 그 위에 할아버지 안 드리십니까? 그거는 저희가 드릴 여력이 없어서 못 드린다는 거예요. 아니, 드리려면 다 드려야지. 제가 상령체시 22대 손이고, 상령체시를 제가 역사 공부를 해보니까, 첫자, 천자, 로자 분이 고려 때에 사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높지 않아요. 시랑 같으면 비서예요, 비서. 종리 비서 좀 한 모양이에요. 그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관 대작 집안은 아니에요, 우리 집안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상놈은 면했다. 그 정도 되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제사를 전해요. 그게 시조래요. 내가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채자, 천자, 로자 할아버지는 누가 나왔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최초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냐고요. 그것이 정말 신비한 일이죠. 그게 불신자의 특징이에요. 나는 이제 신학 공부를 한 결과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셨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근원을 알지 못하게 관심조차 두지 않도록 그 인생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제일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귀가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자성어도 목구 이비가 아니고 이목구비 순서대로 해서 귀, 그 다음에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가 달라지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저는 코 냄새를 못 맡습니다. 충농증 사건으로 말미암아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더러운 냄새 안 맡아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요, 이렇게 정통 신앙을 훼손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소개해볼까요? 교회에서 공부 좀 해볼까요? 여러분, 이 정도 상식은 적어도 개혁교회 성도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그냥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피값을 치르면서 물려주신 믿음이라는 사실을 배우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 우리 선조들이 이단들과 어떻게 투쟁했는가, 우리가 왜 교회에서 쳐들어오는 이단들, 막 이상한 뉴천지, 무슨 증인, 무슨 가정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이 왜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하는가를 오늘 초대교회 때 선조들의 싸움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보세요. 제일 최초의 이단이 누구냐면 그노시스파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그노시스라면 영어로 knowledge입니다. 지식입니다. 알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신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치면 영지주의자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2세기 초반부터 일어났습니다. 이들은요, 주로 사상사를 여러분 하면 초대교회 때 큰 두 가지 사상이 있어요. 하나는 헤브라이즘, 유다이즘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또 하나는 뭐예요? 당시 유럽을 지배했던 그리스의 사상을 뭐라고 하냐면 헬레니즘. 따라서 오른쪽에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제가 쓴 기독교 사상 전사라는 책에 보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두 개 비교해 소개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의 사상에 심취한 사람이 아니고 헬레니즘, 헬라 사상에 심취한 자들입니다. 근데 헬라 사상이 특징이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걸 우리가 극단적 이원론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노시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들은 거룩하고 자신들보다 영지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좀 천한 백성이다. 이렇게 딱 계급화 시키는 거예요. 계급화. 이 계급체들을 그대로 끌고 돌아와 그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직자를 철저하게 계급주의로 딱 나누어요. 이 계급주의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피 흘려 싸우신 거예요. 이거 없애기 위해서 2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잃었어요. 이 계급제. 그런데 불사.
왜 한국의 장로교회가 또 이 계급제를 들고 나서냐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서리집사가 있어 없어요? 성경에 권사가 있어 없어요? 성경에 집사 다음에 장로 되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한국 교회만 이 법을 어기고 있어요. 제가 학회 이럴 때마다 신학교에서 주구장창을 가르쳐요. 제발 법대로 좀 하자. 그런데 역전 앞이라고 말하지 말고 역전이면 역전, 역앞이면 역앞이라고 말하고 해서 항상 역전 앞이야. 10년, 20년을 떠들어도 안 고쳐요. 나는 한국 사람만큼 고집센 민족 없다고 봐요. 참 지정이 예의란 백성입니다. 얼마나 줏대가 좋아요. 틀리든 좋든 내가 한번 마음 먹은 건 절대로 고치지 않을 거야. 잘못되면 고쳐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개혁교회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법대로 하는 교회. 제발 뭐 직책 받는데 교회에다 돈 바치라 뭐하라 이런 것들 싹군 목자들의 짓을 그만합시다. 제발 교회당 짓자고 돈 헌금 모으고 제발 그만합시다. 건물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육신의 껍데기 그 뭘 중요하다고 그렇게 3천만 원짜리 팬티를 입고 3억짜리 가방을 뚫려매고 다녀요. 그 육신 그 껍데기가 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의 밭을 가꾸시기를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튼 자 이단 얘기해보죠. 영지주자들 이렇게 이언론하고요. 그래서 물질을 만든 구약의 하나님은 저급한 신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선한 신이고 이렇게 나누는 거 자꾸 나누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두 개로 딱 쪼개져 가지고 네 편 내 편 갈라져 있잖아요. 이거 다 어떻게 보면 사상적으로 보면 극단적 이언론의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 다음에 2세기 중葉에 몬타누스주의가 있습니다.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주 170년경에 벌인 성령운동과 그 추종자들을 이끌어 몬타누스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성령님이 지명받은 예언자라고 소개했어요. 더 웃기는 건요, 이분이 죽고 나자 누구한테 이 단체를 물려줬냐면 부인이 2명이었어요. 하나 이름은 프리스길라고요. 또 하나는 막시밀라입니다. 이 두 여자가 이제 버리고 있어요. 지금 돌아가신 그분을 이어서 지금 이게요, 옛날에는 떳떳하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얘기하면 유튜브 방송 잘려요. 경고를 먹고 내가 벌금 물어요. 사태가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안 하고 뉴천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뭐 부인이 있대요. 또 뭐 부인이 있고 또 본처가 있고 또 무엇이 지명한 부인이 있고 이게 다 몬타누스 후예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역사 그래서 교회사 공부를 좀 하시면 좋아요. 이런 데서 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두 여자가요 자신이 성령 어머님이라고 또 부르짖고요. 뭐 얼마 전에 그 과테말란가 하는 지역에서 성령 어머니가 나타났죠. 여러분 귀에는 잘 안 들리나요? 저희 같은 사람은 그런 일에 또 빼곡히 뉴스를 체크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몬타누스주의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여러분 초대교회 때요. 이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분이 터툴리안 같은 이런 그 초대 교부 중에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분은 이단 논박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우리 교회사 발전에 굉장히 기여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한때는 몬타누스주의자였다라고 합니다. 이게요, 나중에 4세기, 5세기에 북아프리카로 가고 마니교로 발전합니다. 우리의 그 위대한 우리 교회의 스승인 어거스틴도 한때는 마니교도였어요. 적어도 9년 동안 마니교도에 심취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저 이단에 빠져 있다가 나오신 분들 있죠? 전동부 이사님 구원파에 있다가 나오셨잖아요. 참 이건 뭐 럭키한 일이죠, 사실은.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다? 이게 좀 이상한데? 라고 그 마음을 불러일으킨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따라서, 살았다. 이걸 느껴야 돼. 이걸 느껴야 돼. 살았다. 그리고
확률적으로도요, 예수 믿는 게 좋아요. 진짜 죽어서 갔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어. 그럼 누가 제일 아까울까? 나 같은 사람이 제일 아까워. 아이씨, 마음대로 여행다가 놀고 먹고 자고 놀걸. 실컷 놀다 올걸. 근데 사실은 뭐 그 정도 손해밖에 안 봐.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갔는데 진짜 없어. 천국과 지옥이. 그럼 별로 손해볼 거 없어요. 근데 안 믿었을 경우는 큰일 나는 거야. 안 믿다가 갔는데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그 땅 난 거야.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예수 믿어요. 좋은 말 할 때 예수 믿어요. 옛날에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 깡패 출신인데 그분은 예수 안 믿으면 화장실에 두들패했대. 진짜로 그랬대. 두들겨 임채기가 예수 안 믿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사람도 반발하대요. 예, 알겠습니다. 왜? 깡패였으니까. 깡패 말을 안 듣면 죽잖아. 그렇게 해서 그분이 전도왕이었다는 거예요. 몇만 명, 5만 명 이상 회심을 시켰다는데. 여러분들은 일평생 몇 명 회심시켰어요? 카운트 하는 게 카운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 카운트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샀냐가 그게 인생의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복종하고 순종했느냐? 너는 이웃을 얼마나 섬겼느냐? 이거 합니다. 나 잘 먹고 잘 살고 땅 투기하고 그런 건 정말 천박하고 수준 이하의 인생이에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돈 다 털어버리고 좀 자유로운 영혼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3세기 노바티즘이라고 있는데요. 이분은요. 한때 로마 황제 데키아누스 황제라는 분이 있는데 250년경에 살았던 황제. 이때가 엄청나게 사람을 죽였어요. 이분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교자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코로나 이 전염병이 돌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뭐 좋게 얘기하면 일시적 탈락자,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배교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같은데 종말에 주님께서 예언한 게 있죠. 말세에 배도하는 자가 생긴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요 영적으로 판단해 보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주님, 저의 믿음을 확고하게 붙잡아 주셔서 내가 이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믿음 배신하지 않아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안심하지 않아요. 했더니 다음 주에 그 뉴천지 가서 앉아 있어요. 왜? 자기 확신,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다 거꾸로 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신앙의 생활에서 제가 보니까요. 저도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쳐보고 또 해봤지만 중요한 것은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과 성령의 힘을 덧입고 사는 사람의 인생이 딱 달라요. 여러분. 결혼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겠습니다. 우리 딸이 유학 가서 가장 이상한 것이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하는 결혼 문제에 대해서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왜 한국 사람은 너 지금 사귀는 사람이 있니? 없대. 없어요. 그런데요. 그러면 결혼을 하니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되겠대. 그럼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사귀는 사람도 없고 지금 준비가 안 되는데 왜 결혼을 하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나라는 유교적 전통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5,000년 동안 유교적 사상에 찌들은 백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고 관연한 어쩌게 표현이 있죠? 관연한 되면 나이가 지나면 당연히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위적인 발상이에요. 그 기독교인이 결혼은 뭐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린다. 이게 하는데 요즘에 아이들 우리 걱정하죠. 지 마음에 드는 여자 딱 찍어서 부모한테 데리고 왔고 엄마 내가 결정했으니까 엄마 결혼 승인해. 결제만 해줘. 그래놓고 돈 달라고 그러지? 아파트 값 줘.
이게 요즘의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이 모습들이 성경에 어디 있나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자기 아내로 취하여 드린지라. 아니 그게 노아 홍수 심판의 원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런 배교자들 시대를 우리가 눈여겨보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바티안주의자들은 한번 배교한 자들이 다시 잘못했습니다. 좀 받아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법엔 반드시 받아줘야죠. 용서하는데 용서 안 해준다고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주의자는 안 돼! NO! 그랬어요. 이 사태가 우리나라 교회사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자 참배를 했냐 안 했냐 가지고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한쪽 측에서는 그 수진파, 부산에 있는 그 파들은 우리는 절대 용서 못해. 그리고 독립해 나간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분리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시간 관계상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4세기 때는 도나투스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성범죄를 범한 또 도둑질하고 막 이런 범죄를 범한 목사나 사제가 성찬식 하죠. 그때 성찬식이나 그런 사람들의 그런 성직자들에 의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도나티스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법 뭐예요? 여기 강도가 서서 설교해도 누가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드네? 그럼 오늘 설교 안 들어야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선 이상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힘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납할수 도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거부한 사람들이 이단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정통교회는 이거 안 되겠다. 정말 참된 교회의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최초로 만든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고는 따라서 사도신경을 딱 만들어서 기준으로 삼아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시절에는 1643년부터 49년 5년 6개월 동안 1153회의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우리 장로교회의 위대한 지침이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총 3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새롭게 번역하여서 저렇게 제가 소개해 놨으니까 좀 담임 목사가 땀 흘려서 번역해갖고 올려놓으면 좀 읽으세요. 3번역 읽으신 분 손 들어봐요. 내 것도 안 읽는데 뭘 남의 걸 읽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면서 책을 안 읽는다. 그건 가짜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는 책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책으로 주신 거예요, 성경도. 따라서 합시다. 책을 읽자. 이해 못해도 읽자. 졸려도 읽자. 매일 읽자. 좀 책 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세 번째, 사도성이란 사역을 개성한다. 두 번째는 신앙 고백을 개성한다. 세 번째는 사역을 개성한다. 한 7대 사역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 두 번째, 교회를 섬기는 일. 세 번째, 약자를 돕는 일. 네 번째, 병자를 고치는 일. 다섯 번째, 노예들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일. 여섯 번째, 죄를 사해주는 일. 일곱 번째,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 선교죠. 이 7가지가 교회의 중요한 7대 사명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모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 중, 이거는 내가 내 능력 바뀌니까 나는 관심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모두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도들의 전통을 계승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7대 사역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계승입니다. 성령의 내적 계승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에게 임한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성령의 계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 한스퀸 같은 교회 학자가 가톨릭
교회의 교회론, 특히 교황은 무호하다. 교황 같은 존재는 교회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제명당하신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교회는 사도성을 이어받는 곳이지 교황 제도를 이어받는 곳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양심적인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2012년도에 최도성 박사와 제가 손잡고 한석킹의 교회론 논문으로 발표하고 WCC 반대 운동하고 앞장서고 그랬더랬습니다. 그때 저를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걸. 뒤늦게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죠. 아무튼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몇 년 동안 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안 남았시오. 얼마 안 남은 기간이라도 이렇게 하나씩 우리 주님께서 써내려온 그분의 역사,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도를 잘 배우고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이런 네 가지 성경적인 사도성에 불구하고도 사도성을 왜곡하는 세력들이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 장본인입니다. 이들은 교황이 사도권을 계승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사도들의 대표자인 베드로의 사도권을 계승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 내가 이 반석 위에 페트로스는 베드로고요. 반석은 페트라 여성명사로 써 있어요. 페트라 위에 내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세웠으니까 베드로를 교황이 계승해야 된다고 해서 자기들이 교황 왕관을 만들어 세우고 오흠하고 있고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막 세계 사람들로부터 교황의 권위에 막 불종하게 하고 존중하고 막 교황님 그러는데 우리 동네에 여기 계시는 가까운 성당도 내가 몇십 년을 지켜봤는데도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은 없어요. 교황님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런 문구만 있지요. 아무튼 이렇게 기본적인 교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성은 사도라는 사람의 전통을 따르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세운 교리를 충실히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교리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로 인해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저는 성경 공부만 할래요. 교리 공부 안 할래요. 교리는 사람이 만든 것이잖아. 이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도 그런 분 만나봤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야구선수 되겠다고 야구방망이 들고 산속에 가고 소나무만 때리고 소나무만 쭉 때리는 사람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요, 정말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이루어진 그 정신을 오늘 우리 교회가 철저하게 이어받아야 하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도들이야말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고 선포한 주님의 제자이자 특명을 받은 대리인이었습니다. 사도들이야말로 주님의 신임을 받은 유일한 제자들입니다. 사도들은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신앙하고 생활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섬기고 봉사했던 하나님 나라의 보배들이요, 지상에 세워진 교회의 기초석들입니다. 한편으로 램버트라는 신학자의 의견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사도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물으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권위는 따라서 첫째 영적이다, 둘째 윤리적이다, 셋째 인격적이다. 영적이라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성령, 같은 세례, 같은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몽고머리 보이스 목사님은 창세기 강의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뜻이 뭐냐? 첫 번째, 인격적 존재다. 두 번째, 도덕적 존재다. 세 번째,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갈파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그 사람 잘 댐댐이고 좋네라고 평가하지만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고는 절대 기도하실 수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성경을 읽었을 때 성경의 말씀이 깨어차지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인 존재가 되었음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윤리적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도덕 기준에 맞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야 합니다. 성경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리려고 움켜쥐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두 손을 벌려 나누라 하면 나눠야 되고, 벌라 그러면 벌어야 되고, 쌓아라 하면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굴종하는 그런 윤리적 삶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격,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인격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두 가지 품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인은 까탈스럽든 성질이 포악한 사람이든 거듭났을 땐 부드러워야 됩니다. 온유하다는 건 두 가지 품성입니다. 하나는 따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warm and soft의 인격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까탈스러운 것이 아니라 거꾸로 자기 자신한테는 매우 까탈스러우면서도 남한테는 너무나 배려심이 있는 관용성을 가진 그런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들로 변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도 이제는 썩은 얼굴로 인사하지 마시고 밝은 얼굴로, 주일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날은 새로운 생명이 용서치는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덤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신 날이에요. 이 날은 기뻐해야 되는 날이에요. 우리는 활기차게 일어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교회 아침에 오면 북적북적 대야 돼. 교회는 할렐루야! 인사를 좀 마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다 죽은 듯이 하지 마시고 기운차게 오늘 하고, 밥도 말이에요. 탁 맛있게 먹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인격이에요. 점점 빼는 것은 유교적 인격이고, 활기차게 유쾌하게 통쾌하게 사는 것은 기독교적 인격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점점 빼지 마세요. 5살짜리 아이가 아버지가 항상 뒷짐지고 다니고, 아버지는 왜 아니, 거꾸로 해도 5살짜리가 이놈이 벌써 어릴 때부터 뒷짐을 지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야, 이놈아, 너 왜 이렇게 아버지 앞에서 뒷짐을 지냐, 건방지게.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서 뒷짐 지고 다니잖아요. 그러잖아요. 배운 대로 살리라. 오늘 영적이며 윤리적인, 인격적인 이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좀 멋진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